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정마다 아마 취침 의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자기 전에 아이들과 이제 인사를 합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하고 이제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뽀뽀를 합니다. 물론 이제 큰 놈들은 컸다고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각자 이제 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근데 뭐 일주일에 뭐 매일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씩은 꼭 그런 통과 의례를 가집니다. 뭐 의무 이런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데요. 말로만 해도 되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안아주고 입맞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로만 해서는 각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알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알죠. 그런데요, 안아주고 부비부비하고 뽀뽀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더 친밀감 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표현이 되어져야지 그 사랑이 증명이 되고, 사람은 안 보이면 자꾸 감각이 옅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안 보고 안 만나면 소원해집니다. 그런데 이웃 사촌이라도 엘리베이터에서 자꾸 보고 동네 마트에서 자꾸 얼굴 스쳐 지나가고 그러면요, 왠지 친근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볼 비벼주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뽀뽀해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를 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랑이 담겨진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사랑은 담겨집니다. 담겨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그들을 권면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럼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차적인 의미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거예요. 텔레오. 근데 이 텔레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간직하다, 사수하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사수하다, 보존하다. 어떤 물건을 맡기면서 이걸 좀 잘 간직해 주세요. 남에게 자기 물건을 맡기면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잘 사수해 주세요. 그리고 잘 사수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나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주세요. 그게 이 지키다는 말, 테레오라는 단어 속에 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간직하다. 지키다는 말 속에 있는 첫 번째 의미, 간직하다. 사실 이 간직하다라는 말은 담아두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야 돼.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간직하다, 담아둔다. 말씀을 어떻게 담아둘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담아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요 실제 담아두기 위한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테필린이 뭐냐면, 혹시 사진이나 영화나 그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까만 상자 해가지고 띠를 이렇게 둘러요. 머리에. 그 상자 안에 열면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그리고 옷깃과 소매깃에 그 성경 구절을 실제 새겨요. 실로. 자수 놓듯이, 수 놓듯이. 그 사람들은 마음에 담아둔다는 걸 실제 실천하기 위해서 몸에 막 옷에 이런 데 새기고 몸에 붙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렇게 해도 좋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지키고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여러분 영어 공부에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단어를 암기하는 거죠. mother, father 단어 모르면 말을 못해요. 문법도 단어를 알아야지 문법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문법 공부해야 되는데 사전 펴서 단어 뜻 찾고 있으면 그 진도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수십 개, 뭐 한 100여 개 단어만 해도 초보적인 대화는 가능해요. 뭐 전치사, 뭐 어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단어만 나열해도 사실 말은 통해요. 사실은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 이해해 주는 거죠, 상대방이.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단어 몇 가지만 말해도 대화는 통하지만 아주 수준 낮은 대화밖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5살짜리, 4살짜리 이제 막 한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한 아이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른들하고 저처럼 막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걔한테 이야기하면 걔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런 표정 짓죠. 무슨 소리야? 근데 걔 수준으로 말하는 건 어떤 단어, 어떤 대화입니까? 밥, 배고파.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죠. 근데 그 정도 수준 대화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암송하는 말씀이 많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내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는 말씀이 많아지면,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많아지면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해라. 무슨 수로 간직하겠습니까? 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암송은 기억하게 합니다. 외우는 거니까 기억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두들겨 맞아가면서 외웠던 근해 공식, 뭐 영어 문법 어순, 그거 아직도 막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군대에서 자기 주특기 막 맞아가면서 외우잖아요. 저는 81mm 박격포였거든요. 아직까지도 박격포 1단계 외워요. 차려포 120초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두들겨 맞아가면서 외웠거든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암송은 기억을 남겨요. 암송은 기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는 말씀이 없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기억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살다가 어려움이 생겨요.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 뭘로 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느냐? 내 감각과 내 경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 자꾸 헛다리 짚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많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아니 적어도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지 잘 어렴풋이 몰라도, 정확하게 몰라도 이런 말씀이 있지 하고 성경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나의 지혜와 경험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아이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담아놓은 말씀이 많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깊고 복잡한 문제와 상황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수준 높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암송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에게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힘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다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수하다. 사수한다라는 건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똑바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암송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PD수첩에서도 나왔던 은혜로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 피지라는 섬에 집단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막 노동하고 이런 이게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 고발했던 뉴스가 나왔죠. 이제 그 은혜로 교회 이제 신옥주라는 사람 이단이거든요. 저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하는 의식 중에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 방송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기 공동체 내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타작하는 거예요. 무슨 타작이냐? 내 타작을 해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패고 부모가 자식을 패요. 뺨을 막 때리게 시켜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 놔두고 왜 저렇게 가르친다고 저렇게 하냐, 따라가냐 싶지만, 성경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그들에게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타작마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근거로 드는 구절이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실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안에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타작을 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비유로 이제 타작마당의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추수하면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든 말씀인데, 그렇게 왜곡되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송을 한다 하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않는 성도는 성장을 멈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해는 점점 지나가고 한 해 두 해 쌓이는데 교회를 다닌 해는 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말은 바로 말씀을 똑바로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보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존한다. 간직하고 사수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담아두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여러분 지근거리에 가까운 순서대로 전달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로 말하면 자습하는 거예요. 자습.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가서 자습 해보셨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연교시하고 하면서 자습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혼자 평소에 이제 공부하던 진도대로 다시 풀어보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자기가 미진한 부분들을 해보는 거죠. 큐티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리고 함께 모여 제일 간단한 건 성경 읽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입술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녀든 남편이든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 읽습니까? 꼭 다 안 모여도 괜찮아요. 바쁘니까. 있는 가족들. 부부간에든 자녀와.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2명이 읽든 3명이 읽든 그게 가장 쉬운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먹고 나면 아버지가 자식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이걸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전통적으로 가졌어요. 물론 그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현대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틀은요 가족들이 모여서 뭐 주일이 좋잖아요. 주일 저녁.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 없으니까 주말 저녁도 좋고 모여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육성으로. 그게 말씀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앙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제가요 부교육자 생활을 그러니까 개척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교육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까지 19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횟수를 꼽아보니까. 근데 부교육자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비슷합니다. 부교육자 때는 설교보다 교회 행사를 더 많이 합니다. 뭐 전도축제, 세미나, 무슨 집회 준비, 이벤트 준비, 진행, 차량 운행, 환영회, 양육 등등등 이걸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인지 이벤트회사 직원인지. 돌아서면 그 다음 달 뭐, 돌아서면 그 다음 달 뭐, 다음 주 뭐, 이번 주 뭐, 이제 그 사이에 쪼개가지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한 번씩 설교하고 뭐 신방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은 신학서적인데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건 전부 레크레이션 공동체 훈련책인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 책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그때 부목사 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가능하면 행사는 안 해야겠다. 일단은 내가 너무 지쳤다 행사에. 그리고 사실 저 체질에도 안 맞아요. 저 행사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이제 19년 동안.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잘하는 능력도 은사도 없고 체질상에도 안 맞고 목사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그래도 해야지 하지도 못하는 거 매달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기본만 철저히 하자. 그래서 이제 설교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 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막 뭐 행사 준비해서 막 이렇게 성도들 모여가지고 그게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설교와 제자반. 그래서 복음을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선교. 여기에 집중하자는 게 제 목회 방침입니다. 이게 안 맞거나 불만인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잘하면 진짜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고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거든요. 얼마나 선교 많이 하느냐,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라라는 건 뭘 해라라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해도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든 목사 할애비든 마찬가지. 기본을 안 하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이 기본은 일단은 배우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하고요. 딴 걸 열심히 해요. 집안일 열심히 해요. 좋죠. 집안일을 열심히 해서 부모 돕는 거. 근데 제일 기본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숙제 안 해가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빵점 맞고 그러는데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 열심히 하면 부모 속이 어떻습니까? 타들어가죠. 타들어가는 거.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거는 안 하고 교회 와서 쓸고 닦고 봉사 열심히, 그래, 그거 좋아. 좋은데, 야, 이거 기본을 해야지. 차라리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보존하라. 이게 기본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들이 사회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 안 해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복지 시설에 가장 많이 후원하고 기부하고 운영하는 재단이나 단체는 교회와 기독교예요. 근데 그걸 적게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살면 내 말씀을 지키면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실력 늘고 수학 실력 느는 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실력이 늘거든요. 왜? 옆에서 반 친구들이 계속 물어봐요 얘한테. 그럼 얘는 그걸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더 강화되고 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도 터를 견고하게 세워야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높은 건물일수록 점점 터는 단단하고 깊이 박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LA와 뉴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세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LA는 가면 다 집이 납작해요. 1층 단층 대신 옆으로 퍼졌어. 대저택들이 많아요. 유명한 스타들이 다 그런 데 집을 지어요. 근데 뉴욕은 가면 전부 다 고층 빌딩들이에요. 왜냐? 안반이 있어서 그래요. 뉴욕은 그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이 전부 거대한 안반 지형이에요. 단단해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 올리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LA나 그런 지역은 전부 다 흙더미예요. 물러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이 그냥 땅덩이는 또 넓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는 거죠.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기초가 깊이 박혀야 돼요.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터가 신앙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사상 누각인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울 수 없어요. 말씀의 터라는 기본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아마 나중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개척 초기에 딱 한 번 정교인 성경 고사 대회를 친 적이 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네. 제가 아무에게도 그 점수를 공개 안 했습니다. 저만 아직도 저 그 시험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하셔야 돼요 저한테. 제가 충격을 받은 분이 몇 분 계세요. 야,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는 제자반 같은 거 안 해도 혼자 알아서 암송 잘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한다 하시는 분이라면 제외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성경 공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저의 이제 고향 모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1년에 2번 정교인 성경 고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문제되고 수백 명의 성도가 예배 마치고요. 한 명도 못 나가게 뒷문을 딱 잠궈요. 그날은 축도할 때 성도들 보고 다 앉아서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시험지를 교육자들이 돌려요. 엄청 어려워요, 문제가. 빵점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막 거리 두고 앉으라 그러고요. 그 가방 가지고 온 거 옆에 쌓아서 가리고 그렇게 학교처럼 시험을 쳐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년부터? 3분의 1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하면 이게 교육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독을 또 시켜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요. 그분만 항상 시험 칠 때 제일 앞에 성가대에서 저 구석에 앉아서 시험 치게 해요.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한 분만.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시험 치면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 권사님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도 이걸 어떻게 풀지 싶을 정도의 문제도 그냥 풀어요. 거의 성경을 속속들이 단어 한 단어 수준으로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시험 칠 때 딱 찍어서 권사님 저쪽으로 나오라고 남들한테 가르쳐 줄까 봐 따로 시험 치게 하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말씀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고민을 했고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할까? 이게 막 뾰족한 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암송하는 그 대구의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거다.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교인들 성경 암송을 제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암송 카드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안에 쭉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킬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무슨 행사해라, 뭐 해와라, 뭐 이런 걸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는 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과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별적으로 같이 읽었지만 이제는 모여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런 말 들으니까 표정이 벌써 피곤하다. 이런 표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표정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시간이 많아서 가슴이 뛴다 도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된다. 나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예요 말하지 않아도 제자로서 증명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경꾼이라고 말해요. 관중, 군중.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매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읽거나 배우거나 암송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데 매주 안 빠지고 나오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입니까? 가슴 뛸 리가 없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픈 사람은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그분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도와주세요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로 결단한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라는 이 지참하고 있어야 되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서로 그런 말씀 해본 적 없으세요? 나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약간 뭔가 나사가 빠진 가정은요, 말로만 이래요. 사랑해 했는데 말로만. 약간 문제가 하자가 있어요. 말로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꼭 무슨 표현해야 되나? 바보 같은 대답입니다. 표현해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기다 아니다. 사투리를 써서 모르십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모임이나 제자반이나 뭐 하면,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렇지만 간식이 있잖아요. 과자 하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있습니까?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뭔가 표현되어야 돼요. 누구 만나러 갈 때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거나 은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롤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올 때는 롤케이크 절대 사오지 마세요. 저 롤케이크 안 좋아합니다. 저 롤케이크 안 좋아하거든요. 롤케이크 그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하나도 안 먹어요. 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로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네 30년째야 말로만 하는 게. 예수님 뭘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한 주 동안 너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담아두고 사냐? 성경책은 펴봤니? 여러분, 후탁신자 절대 되지 마십시오. 후탁신자 아시죠? 일주일 동안 성경책 다 고이 모셔뒀다가 주일날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후탁신자예요. 이제 나가실 때 차 뒤에다가 성경책 딱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있다가 햇빛에 바랜 성경책을 주일날 또 차 몰고 와서 올라오면서 이러고 오시는 분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 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야. 거짓말이야. 입술로 아무리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6절에도 이게요, 유대인들이 테필린 여기다 넣어 다니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실제 마음속에 우겨넣지는 못하니까 이런 데 써놓고 이런 데 써놓고 이런 데 써놓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적어도 입술로라도 고백을 한 번 이상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암송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가슴 뛰는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힘들고 지겨운 일이지만 배운다는 건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아유 목사님 저 짬밥이 지금 제가 다 젊을 때 그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안 해봤습니까? 저도 지금도 말씀을 배워요. 이 말씀을 요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나. 여러분 저도 책을 사본다고요. 얼마 전에도 10만 원치 책을 결제했다고요. 조직신학 책을 사가지고 본다고요. 이 말씀 요즘은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